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온도계가 마이너스 1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춥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일 저정인데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보면요, 제가 되게 부담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고 용기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경의 벌써 넷째 날인데요.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사사열전, 연약하고 미약해서 빈약하고 나약해도. 어제는 참으로 연약했던 사사 에웃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팔 불구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감사하리라. 오른팔 불구자의 이름이요, 나는 감사하리라. 에웃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역시요, 에웃처럼 참 미약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오늘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준비된 사사가 2명이 있는데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 사경의 주제에 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구일 것 같나요?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고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4절을 제가 읽으면 5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철병거 900대에 대항해서 싸운 지도자죠.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에는요, 드보라 이후에도요, 드보라 이후 200년 뒤에도 철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변치 않은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민족을 무찌른 철보다 강한 여인이죠. 카리스마도 정말 대단해서, 그럼 바락 장군이 이 드보라 보고 뭐라고 했나요?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전쟁터에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히브리어로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꿀벌. 드보라의 이미지와 매치가 되나요? 강한 여인의 이름이 꿀벌. 근데 왜 드보라는 꿀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요, 드보라라는 인물이 성경에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요, 사사였던 드보라가 아니라 사사 드보라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성경절이 등장하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한낱 유모에 불과해서 그런지요, 그녀의 이름이 여기에 딱 한 번 언급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나요? 잘 모르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드보라의 이름은요, 꿀벌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꿀벌이란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느냐면요, 자음, 몽 완벽하게 드보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파생되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벌이라는 단어가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꿀벌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다 드보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8절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리브가의 유모 꿀벌이 죽음에.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음역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드보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이름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름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꿀벌아, 꿀벌아. 우리 강한 여장군 이름이 꿀벌이에요. 좋은 이름인가요? 왜 하필이면요, 이름을 꿀벌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 꿀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넌 부지런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라. 굳이 좋은 뜻 다 놔두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요, 동물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였을 것 같나요? 가까운 나라입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물론 양반이나 평민은 한자로 된 이름을 가졌지만요, 특별히 노비의 이름을 지을 때요, 한자를 쓰지 않고 우리 고유어로 지었는데 대부분 동물의 이름에 빗대어서 지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 가격이 말 하나에 두세 명의 노비를 살 수 있었으니까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노비였죠. 근데 말보다 못한 존재한테 제대로 된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드보라가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노비도 아닌데 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면요, 성경절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58절부터) (6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부터) (61절입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가요, 이삭에게 시집 갈 때요,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걱정되어서 유모를 붙여줘요. 그리고 그 유모가 바로 누군가요?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59절에서는요, 드보라를 유모라고 하는데 6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여자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유모이기 이전에 뭐였다는 겁니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그럼 왜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었을까요? 아마 이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드보라란 이름은 주인이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때문에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인한테 충성하라고. 드보라는요, 그 이름처럼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맨 처음 성경 창세기 24장 58절에 등장했을 때에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유모, 여자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17년간 완벽하게 사라졌다가 35장 8절에 다시 언급되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 이름이 불립니다. 성경에 죽을 때 그녀 이름이 딱 한 번 언급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누구일 것 같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 명 있는데요. 이 가수는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절대 못 맞추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도 안 유명한 가수예요. 저도 그 가수가 죽고 나서야 얼마 뒤에야 그 가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참 웃겨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 이게 가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근데 이 가수가요, 이 이름과는 정반대예요. 말하는데 말투도 더듬거리고요. 배가 나온 뚱뚱한 38살 노총각입니다. 얼굴도 되게 못생겼고요. 노래도 가수치고는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는 잘 부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데뷔 8년 동안요, 그래도 데뷔 8년 동안 6개의 앨범을 냈는데 안 팔리니까 연봉이 1200만 원. 그것도 앨범 팔아서 한 게 아니라 알바에서 번 돈입니다. 평생 지하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노래가 되게 음울하고 되게 자조적이에요.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나 해서 제가 그 가수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 가수가 그 노래 가사에 자기의 삶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의 노래 중에요, 치킨 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치킨 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오래전 널 바래다 주던 길 어쩌다 난 이 길을 달리게 된 걸까? 이러다 널 만나게 될까봐 난 두려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군. 여러분들 귀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 부끄러워 키 작고 배 나온 닭배달 아저씨. 내 인생의 영토는 여기까지. 주공 1단지 그대의 치킨런. 세상은 내게 감사하라네. 그래 알았어.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 스키다시 내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스키다시가 뭔지 아시죠? 회 나오는데 곁들여서 나오는 반찬이란 얘기죠. 메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가사입니다. 졸업하고 처음 나간 동창회 똑똑하던 반장놈은 서울대를 나온 오입쟁이가 되었고 예쁘던 내 짝꿍은 돈에 팔려 대머리 아저씨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뭐 잘났나. 스키다시 내 인생, 스포츠 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키다시 내 인생.
절룩거리래라는 그나마 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구역질 나는 세상도, 나의 노래도, 나의 영혼도, 나의 모든 게 다 절룩거리네. 아주 가끔씩 절룩거리네. 깨달은 지 오래야 이게 내 팔자라는 걸. 그럼 가사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슬프죠? 되게 아주 자조적이에요. 그나마 이게 락발라드라서 조금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요, 이 가수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 줄 아시나요? 8년 전에요. 2010년 10월 31일에 이 사람이 지하방에 산다 그랬잖아요. 몇 평 남짓한 조그만 지하방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멸치를 다듬으면서 야구 중계를 보다가요,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30여 시간 만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수로서 한 번도 히트도 치지 못하고요, 참 불쌍한 삶을 살다 갔어요. 이 꿀벌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종 드보라는요, 참 하찮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래도 드보라도 여자잖아요. 가끔 자기도 리브가처럼 이삭같이 멋진 사람에게 시집가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멋진 시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 해보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면 야곱 같은 아들만이라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타지에서 쓸쓸하게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와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을 보면요, 리브가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삭의 집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당연히 리브가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했던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야곱의 아내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유독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찮아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유모 또는 여자종이라고 기록되었던 이 드보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녀의 죽음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주인인 리브가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왜 하찮은 여자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이 알론 바굿이라는 상수리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야곱이 그녀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는데요, 알론 바굿이 무슨 뜻인가요?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나무.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는데 야곱이 그 나무 밑에서 뭘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누군가가 죽을 때 우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요.
근데 야곱은요, 엄마가 죽어도, 자기 아내인 레아가 죽어도,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도, 왜 아빠가 죽어도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여종 죽음 하나 때문에 통곡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상하지 않나요?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야곱이 왜 울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보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 토라를 해석한 미드라시도 찾아보고요, 유대 정승도 훑어보고, 이 부조화 선지자도 샅샅이 뒤져보고 다 살펴봐도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더 모르고, 야곱이 그녀를 위해서 우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아마도 그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야곱을 울게 한 건 아닐까요? 항상 곁에 있었는데 못 알아줘.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을 텐데. 2011년 1월 27일에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이라는 무명의 가수가 죽은 지 정확히 딱 100일이 되던 날에요, 서울 홍대 전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03개나 되는 인디 밴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무명 가수를 위한 추모 공연을 엽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왜 103개나 되는 밴드들이 모이고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한 가수를 위해서 추모 공연을 열었을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의 음악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이름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 이 가수의 죽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모인 것 같아요. 지하방에서 쓸쓸히 멸치를 다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드보라는요, 이름 없는 종으로서 한평생 인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이 세상에 올 때처럼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누구보다 희생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야곱이 회고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할 때 같이 공부했던 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요,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열심히 벌어놓고는요, 갑자기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번 돈으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형이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와놓고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보수로 이 숙식만 해결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 아무도 찾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어느 날 형이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더워서 죽겠대요. 그 나라가 정말 더운 나라거든요. 너무 더운 날에는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나마 어디가 제일 차갑나요? 바닥이 제일 차가우니까요, 집안 바닥에 딱 눌러붙은 채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저하고 전화할 때도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현지 아이들한테 현지 아이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의 현지 아이들보다 그곳에 사업차 돈 벌러 온 한국 교민의 자녀들 한글 공부를 가르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신앙에 관심은 없고 자기 자식들 한글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렇게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다가 이 형이 2년 만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얼마 전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선교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밥벌이 어떻게 할까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못 구했대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이 차버렸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결혼은 못했고 상황이 참 절망적인데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형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형의 헌신에, 그 형의 희생에, 그 형이 받았던 상처와 절망감에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잊혀져가는 그 형을 보는데 제가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삶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그 형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통곡의 나무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꿀벌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하찮은 여종 드보라의 삶을 야곱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울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내어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20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혹 우리의 인생에도 드보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심히 넘겨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큼은 야곱이 드보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드보라의 삶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또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 얻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1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여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시냇물을 찾으며 호덕이 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몹스러운 수마귀는 나를 비우소.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비바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드보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만큼은 저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희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